오늘은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3절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많은 절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한 절만 읽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항상 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너희를 공격할 것이니 바로 먼저 공격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아람 왕이 하는 말이, 혹시 우리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의 첩자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아람 왕 신복 하나가 나타나서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미리 보고 가르쳐 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람 왕이 열을 받죠. 그 엘리사가 과연 어디 있는가 알아내라. 그리고 엘리사가 바로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죽이러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게를 쫙 펴는데, 그 아람 왕의 군대들이 자기네 그 숙소를 뺑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이고 엘리사여, 우리 어떻게 하나이까, 이젠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유명한 엘리사의 대답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분명히 사환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당신과 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맛이 가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주님, 저희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자마자 사환의 눈이 열렸나요, 닫혔나요? 열렸죠.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 아람 군대 뒤쪽에 불병거와 불말과 하나님의 군대가 아예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아람 군대의 모든 눈들이 다 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사마리아 한복판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저 아람 군대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체브리스와 또 다니엘 사이몬스가 주도해서 한 실험,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실험은 바로 Selective Attention Test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선택적 주의 실험 또는 Invisible Gorilla라는 실험입니다. 실험에서 두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은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고 한 팀은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팀에게 그 팀들만 패스를 하게 합니다. 또 검은 옷을 입은 팀에게 자기들끼리만 패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동영상을 지켜보는 캔디데이트들한테 이 중에서 검은 티를 입은, 하얀 티를 입은, 흰색 티를 입은 그 사람들의 패스가 몇 번인지 맞춰보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것을 봅니다. 끝나고 나서, 자, 흰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패스는 몇 번이었습니까? 농구공 패스. 그랬더니 10번이요, 11번이요, 12번이요, 너 틀렸어, 15번이야, 이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실험은요, 그 패스를 한 숫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선택적 주의하는 거, attention, selective attention에만 의지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상 중간에요, 사실은 고릴라 가면을 쓴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막 패스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중간에 서서 가슴을 막 칩니다. 고릴라처럼. 그런데 실험 결과 단 영상을 본 50%만 중간에나 고릴라를 봤어요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봤다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시된 정보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시된 정보가 뭐죠? 하얀 티셔츠를 입은 팀이 몇 번을 패스했습니까? 거기에만 신경을 쓴 것이고 중간에 지나가는 고릴라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바로 선택적 주의력, selective attention. 인간은 모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인 것에만 반응합니다. 또 하나는요, 무주의 맹시, inattentional blindness. 예상하지 못한 자극은 심지어 눈앞에서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큰 사건 안에 있는 작은 모티브나 증거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20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가끔 누군가 올리는 글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 글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을 쓴 사람의 의도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 카톡 내용에 집중해서 약 5가지의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웃기고 황당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글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글을 애매모호하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나 애매모호하게 글을 올리니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냥 답만 말해. 답만 줘. 했어 안 했어? 이것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요즘 무거워. 그랬더니 너 마음이 무겁구나. 요즘 무슨 고민되는 거 있어? 그랬더니 아니 몸무게가 늘었다고. 즉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예 관심 없이 선택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선지자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든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보지 못하는 다른 영역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눈, spiritual eyes라고 부릅니다. spiritual한 것은요, 관심 없이 선택적인 것만 집중하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스피리추얼한 것이냐 스피리추얼하지 않느냐,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젊은 사환처럼 두려움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아람 군대만 보느냐, 이렇게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어떤 신령한 힘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선택적으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하늘 날씨를 바라보던 그 사환은 자기들 처소에 완전히 주의를 포위한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엘리사에게 My Lord, my Master, what shall we do?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라는 단념까지 보여줍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환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왕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작전까지도 영적으로 엘리사는 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당신 엘리사, 당신은 지금 우리 주위를 포위한 이 아람 군대가 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것은 완전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랑 같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당신 코가 석자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럴 때 엘리사는 다시 한번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Do not be afraid.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눈은요, 선택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은 놓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너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영적인 눈, 사람들의 특징을 나누고 또 우리들도 그런 특징을 갖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는 감동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한번 나누고요. 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안을 갖게 됨을 알려주는 것,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영안을 갖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영안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이러한 형제, 그 옆에 누구 있잖아, 지금 그분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이상한 영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진짜 이네 누가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라는 건요,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지금 누가 거기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자리에 바로 성령도 와 계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말하는 것이 마음의 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에게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 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이 침실 속에서 이불을 덮고 속삭이는 것조차 미리 안다고 합니다. 거기에 몰래카메라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CCTV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친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미리 그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밀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과거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것이 혹시 다른 영에게서 받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예언이라고 하면서 점쟁이처럼 어떤 무속신앙을 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 어느 신학자한테 물어봐도 맞다고 합니다.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과 친해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눈, 바로 마음의 감동의 눈을 열어주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꽁치를 넣을까요? 스팸을 넣을까요? 아니면 돼지 목살을 넣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우리 다 있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에 친해지고 친밀함을 가지면요, 답을 얻습니다. 어떤 답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게 답이에요.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말입니다. 또 영적인 분별력은요,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디시브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블러핑을 하는구나, 디시빙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무척 많이 하고 기도를 무척 오래 하고 방언을 한국말보다 더 유창하게 하고 만지면 낫게 하는 어떤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크리스찬으로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고 미워하신 것인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여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의 영이 열리는 순간 더 진지하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빌리 목사에게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으로 어떤 결정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그것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며,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대함, holy boldness와 영적인 권위입니다. 자, 엘리사가 도단에 머물고 있음을 아람 신하들이 알고 아람 왕한테 얘기하죠.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야, 그런 선지자가 있어? 잡아와! 그랬더니 쉽게 그 선지자 도단에 있대요. 잡아와, 우리 치러 가자. 그러면서 갑니다. 사실 이 엘리사는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라면은 빈라딘처럼 꼭꼭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냥 도단에 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고 숨을 필요가 없이 떳떳이 지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이죠. 그만큼 주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 God's confidence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영안을 가지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의 사환,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벌벌 떨었죠. 그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바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 도단에 있어, 나 잡으러 와 하면서 무엇을 또 보여주냐면 영적인 권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권위로 사환의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람 군대 눈 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아람 군대의 눈 떠주세요. 경상도 말로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뭐 사람들 갖고 장난하나. 눈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담대하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아니 영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과 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안을 가지게 된다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자, spiritualize, 영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인데, 불마와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로 둘러싸인 아람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와, 우리 살았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구해준다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제 그들을 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데 우리가 이제 칠게요 할 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힌 자들을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떡과 물을 주래요. 다 주래요, 먹을 거를. 그리고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영어로 보니까요 좀 재밌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o not kill them. Do not kill prisoners of war. 포로를 죽이지 마라. 그리고 give them food and drink and send them home. 안전하게 밥이랑 물 다 먹이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king made great feast. 잔치를 벌였다고 이렇게 나와요. 바로 영안을 가지고 담대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사랑과 긍휼과 자선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인 마음의 영안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환의 눈을 뜨게도 한다니까요. 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뜨게 한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는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며, 또 영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세상 주관자 어두운 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걱정에, 낙담하게 하고 오늘 엘리사의 사환처럼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만들어서 디시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게 해주시고 영안을 감동으로 주셔서 담대함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단을 향해서 그 어두운 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며 그들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무한한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